말씀을 봅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홉 번째 계명이죠. 우리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그런 계명이 되어집니다. 이 계명은 좀 이제 다른 앞선 세 가지 계명, 6, 7, 8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과 좀 다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는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또 도둑질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홉 번째 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내 이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을 정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은 뭐예요? 대하여.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내 이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어때요? 내가 말하는 그 이웃이 없는 자리에서 그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된 말을 그에게 행하지 말라. 그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거짓말을, 거짓 정보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참된 것만을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 이 거짓말, 헛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짓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했던 그 말을 하나씩 점검해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증을 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네가 네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한번 달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요. 녹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34장에 달하는 녹취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 교회에서 있던 이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녹취록을 이제 이 만들어서 노예석인 저에게 접수를 한 거예요. 녹취록 한 부씩 만드는데 한 20만 원씩 든대요. 그걸 듣고. 저도 이제 서기이기 때문에 회의 같은 경우 녹취해서 정리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녹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녹취를 해가지고요, 이제 이 파일로 만들고 또 이제 이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녹취록을 갖다가 이제 이 의뢰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은요, 야,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말도 했구나.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그 회의에서 말한 사람들, 그 공식성서에서 말한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한 내용들을 많이 모를 거예요. 말은 했어도. 하지만 녹취록에는 어때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증거로 제시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녹취록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그 녹취록을 한 장씩 살펴보시는 거죠. 너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짓이야. 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증거로서 우리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이웃에 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전달한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명으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들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말의 참 거짓을 하나님이 가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웃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요 거짓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거짓 증거하는 것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뭐예요? 모함하고요. 이웃을 이 나쁜 사람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서 하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엔 별로 없지만 세상에는 어때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어때요? 뭐 조금 거짓말 보태면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악한 말을 그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원수도 이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 거짓된 말, 지어낸 말, 그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말들이 바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안 되죠. 그렇죠? 정말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요. 참된 말을 가지고 진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많이 보는 것처럼 내용을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단락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맥락을 다 무시하고요. 정치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한 단락을 딱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주 냉정하게 또 성경을 분명히 보면 술 먹는 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술을 먹으면 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참 애매한 거예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보지 않지만 술 먹고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술 먹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지 술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신 거잖아요. 포도즙을 드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요 마실 음료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목적으로 또한 어쩔 수 없이 음료로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술 먹었다고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나 물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 마시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어때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석회가 가득한 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예전에는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포도즙을 놔두면 포도주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고요.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대형교회가 이제 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조심스러워요.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뭐예요? 오 목사님이 술 마시라고 하셨대요. 그런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제가 마시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시는 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담배가 나옵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돼요?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힘써야 되는데 그 담배를 피고요. 내 몸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담배가 유익하지 않다. 피는 것이 백개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담배를 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어때요? 아, 목사님이 담배를 펴도 된대. 이렇게 이야기할. 제가 이제 몇 번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결국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결론은 그건데 그 결론을 다 떼어먹고요. 중간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뭐 카톡이라든가 어떤 뭐 문자들 어떤 내용들 보면 어때요? 또 영상도 마찬가지죠. 딱 하나를 가지고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갈 때 뭐 공항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이 정청래 대표랑 악수를 하지 않았다. 근데 보니까 그 기자가 이 찍는데 한 사람이 찍다 보니까 이 악수하는 장면을 못 찍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악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이 없이 편집해서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야기들을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솔직히 힘들지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딱 한 문장, 한 행동, 한 모습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한 모습만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인데 그 삶 전체를 보면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었구나, 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도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디언 부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인디언 부족에서 이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딱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한마디씩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좋은 일을 했는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는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냥 아주 악한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곡되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야, 성적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전체적인 삶을 보면 좋은 면들도 있었어.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맥락의 중요성이에요. 한 부분을 가지고요, 편집하게 되어지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기억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한 것들, 행동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함부로 그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말,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웃은 어때요? 나는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난 저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들은 바가 없어. 난 본 바가 없어.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짓된 말을 이웃에 대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네 번째로 보면 들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카더라 통신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서로 모이게 되어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 말이에요.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이 저랬대.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지 아니하고요. 내가 직접 보지 아니하고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거짓말하려는 의도가 없어도요.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해 들은 말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전해 들은 말은요.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한 평가가 나에게 올 수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모습이었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서 선입견을 가졌는데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렇지 않았는데 당신에 대해서 들은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그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절대로 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직접 듣고 본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러지 아직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남이 뭐래도 내가 몇 년 사귀어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어때요? 아,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듣고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남이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애하고 내가 만나보면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남들에게도 아니 엄마 아빠 내가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야 얘들아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았구나. 친구들의 말이 맞았구나.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어때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판단력입니다. 남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직접 듣고 내가 봤다고 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내가 확신한 상태에서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수년간 갯돈을 붓습니다.
그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그 돈 들고 튀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계속 뭐 이자도 뭐 갯돈도 잘 타고 뭐 문제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뭐 더 많은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신뢰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전청조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도 이것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한 판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중매입니다, 중매. 예. 이건 무서워서 못해요. 난 이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서로 이제 이 관계하고 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속으면 되는 거니까. 나에게 닥치는 건 난 믿고 신뢰하고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소개시켜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께서 말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정말 남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해도요, 중매는 안 섭니다. 정말 이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 사도계인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요, 능력도 보고요, 그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거짓 증거했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되는데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거를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내가 직접 뭐 전해 들은 말은 뭐 이 말로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해서 뭐 내가 판단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함께 모여 있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에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임들 피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빠지면 누구에게요? 내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변함없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들 역사. 그리고 우리 키티 나는 것처럼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문제 없습니다. 뭐 서로 감정 상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는 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위증죄로 걸리게 되었으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없으면은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13절에 잘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은 그냥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자는 이제 그것을 입에 담고요, 마음에 담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면 함께 모여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뭐랄까요? 좀 말과 행동이 좀 더 긍정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좋은 이야기 하세요. 재밌는 이야기 하시고 즐거운 이야기 하시고 굳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가봤는데 너무나 좋아. 그렇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내가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거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모여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모여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야, 그렇죠? 목사님들 모이면 교인들에 대해서 또 동료 목회자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모임 가운데 가는 게 저도 별로 좋지 않으면 굳이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목회자들이 물론 이제 성도들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삶에서 유익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제9계명을 지킴에 있어가지고 말로써 모여가지고 서로 한담하고 이야기하는 이거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손과 발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어진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셔야 돼.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어때요? 할 말이 없으면 이웃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험담도 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거짓 증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 말에 그런 약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는요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恩실하는 그런 일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럴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남 이야기하는 거 점점 줄이는 것. 단번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점점 조금씩 줄여가고요. 남 이야기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려가지고요.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 입이 근질근질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계속 그 입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까발려지면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도 나를 판단하는 것이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위증이 되어지고 거짓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과 발을 가지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